할렐루야. 그 찬양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예배 성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하시고 또 이번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울음의 해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펴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중에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기뻐서 우는 울음이 있고 또 은혜 받아서 우는 울음이 있고 오늘 본문처럼 슬퍼서 우는 울음이 있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울음은 어떤 건 울음입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14절입니다. 자기 아우 비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비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했습니다. 지금 22년 만에 만난 형제의 만남 속에 어느 날 형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 이복 형들을 찾아갔다가 들려오는 말은 맹수에게 잡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 베냐민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어머니도 일찍 죽었고 형이 참 굉장히 좋은 그런 위로자였는데 형마저 죽었다니까. 그런 줄 알고 세월을 흘렀습니다. 물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20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그 동생 베냐민을 만난 것입니다. 막 속을 목을 끼얹고 우는데 그 울음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83년도에 KBS에서 남북 이삭 가족 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한 10만여 건이 접수되었고 한 10만 명이 만났다는 얘기 있는데 저도 그때 그 만난 장면에 극적인 그 울음바다가 된 그 울음. 뭐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 어머니를 찾았고 형제를 잃은 사람, 부모 잃은 사람, 자식 잃은 사람 서로 만났을 때 그때 참 그 감격적인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런 기쁨 울음소리 있습니다. 또 은혜 받아서 우는 울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다가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기억이 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어떤 그 참 고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승만찬하면서 마지막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날 다 버릴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아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버립니까? 저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더 힘을 주어서 저 사람들은 버릴지 몰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중심이었죠. 그럼 예수님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내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는 베드로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올라갔습니다. 겟세마네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리고 왔는데 너희도 함께 기도하자. 내가 죽게 되어서 괴롭다. 그런데도 저들은 잠을 잤습니다. 이제 시간 베드로의 숨은 잡혔고 공의 앞에 끌려 재판받는 것입니다. 역시 다른 제자들 11명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뭔가 좀 느낌이 있습니다.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괴로운 재판장에서 재판받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계집종이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않냐니까 그때 베드로의 본 마음에 말을 안 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베드로의 본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또 힘줘야 얘기합니다. 너 말하는 말투가 갈리사투리다. 늘 저 사람 같은 얘기를 보았다. 어떻게 거기서 또 부인할 수 없는데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수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울던 그 닭 울음소리, 첫 번째 울 때도 몰랐는데 두 번째 울던 닭 울음소리에 지난밤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세 번째 부인할 때였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뛰어나가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은혜의 울음인 것입니다. 전화 생겼던 분이 목사님 말씀 듣고 울었습니다 그랬길래 그 울음은 많이 울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이런 울음 많았습니다. 정말 예배드리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기도원 가서도 울고 붕이하면 울고 목이 다 쇠도록 울고 그때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음이 없어졌습니다. 기쁜 울음도 없어졌고 슬픈 울음도 많이 있고 은혜의 울음은 없어졌습니다. 이 울어야 될 울음은 없어지고 울지 말아야 할 울음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울어야 될 울음을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울음을 일셔야 됩니다. 우리 아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울먹였습니다. 기쁨의 울음인 것입니다. 은혜 받고 울었습니다. 듣는 사람도 그 울음소리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울음은 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으로 내쫓으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입니다. 이 슬피 우는 울음은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울음 듣고 나까지 상처받고 그 울음소리에 나까지 몸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울음소리에 그 기쁨의 울음소리와 은혜의 울음소리는 사라져가고 하지 말아야 될, 울지 말아야 될 이 슬픔의 울음소리, 어떻게 보면 울면서 태어났다가 울면서 살아가다가 울면서 인생을 끝나는,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슬피 우는 이 사람의 울음은 지옥 가서 울 영원한 슬픔 울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답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슬픈 울음의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자가 슬피 우는 울음소리, 또 불치병자가 그 고통에 슬피 우는 울음소리, 또 절망하는 자리에 절망 때문에 슬피 우는 무리들, 그리고 죽은 사별의 슬픔 울음, 오늘 영원한 지옥 가서 슬피 울어야 될 영원한 슬픔 울음을 나누고 오는데, 우리 굶주림에 슬피 우는 그 현장을,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5절 16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 먹던 꿀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먼저 성경은 방성대고겠다. 의미가 좀 더 실감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보다 특별히 슬피 우는 울음은 통곡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이 기쁜 울음과 은혜스러운 울음과 다른 종류는 울음도 통곡하면서 막 그 불평을 망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 관계는, 그 당시에는 종은 주인의 그냥 장식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주인은 임신 못하고 자기 민신했다고 그 주인을 멸시했다가 쫓겨난다고. 오늘 이 현장의 모습은 나중에 이삭도 태어났습니다. 그 사라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지금 10살 터인데 이삭이 태어나서 걷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라가 보고는 남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저 애미와 자식을 내쫓으라. 어떻게 내쫓았습니까? 그냥 내쫓는다는 것은 생사도 불명명하고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안에 사라의 말대로 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그냥 내쫓았으니까 떡 한 가죽 부대,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지면서 광야에 내쫓은 것입니다. 저들이 그동안 아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배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자기 하갈 자기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굶주림에 하갈과 사람 바탕쯤 떨어져서 마치 모리아를 쥐어짜면서 방송되고 하는 저 슬픈 울음소리. 그 집에 있었으면 울 리가 없습니다. 주인의 밑에서 자기 분수만 잘 지키고 자기 자리만 지켰으면 절대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는 울음소리의 내용은 이 먹고 마시는 거, 한마디로 돈 때문에 우는 거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먹을 거 걱정 없었습니다. 돈이 먹을 걱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에덴에 쫓겨나가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서 먹을 걸 얻겠고, 그리고 사는 게 고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슬픈 울음소리가 있습니까? 과거보다는 그래도 굶주림이 적다 하지만 지금도 굶주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많이 굶주렸습니다. 배고파서 울었습니다. 소리내 울지 못합니다. 배고프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입니다. 물 한 것으로 배를 채운다는 것처럼, 죽은 목표라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식사 같은 거 자꾸 먹는데, 정말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은 너무 화려한 식사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아 대책 집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그 베트남의 기아에 허드렛 사람들과 아들로 연결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입니다. 다 내가 배불리 먹고 휴식하면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비싼 먹지 마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먹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먹을 거 없어서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주받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살면서 죽을 때까지 우는 내용 중에 사실 돈 때문에 우는 게 얼마나, 돈 때문에 우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슬픈 울음소리 우리에게는 치유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치병 앞에서 이 슬피 우는 울음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했습니다. 알른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학병원에 며칠 다녔습니다. 이제 수술실 앞에 가면은 보호자석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껴 있어서 술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여 명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여자분인데 오더니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그분하고 아는 것 같아요. 만나더니 뭐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 없고 막 그렇게 울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오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그동안 안 울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굉장히 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가 한 50대 초반밖에 안 되는 분 두 분인데 막 울더라고요. 낙가기도 뭐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병에 고통을 우는 사람 많습니까? 밤잠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불치병.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좋아도요 불치병은 불치병인 것입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인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이것도 나만 앓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쪽에서 앓던 사람이 있었고 어머니 쪽에서 앓던 사람이 있었고 이 다음 대물림으로 이르는 귀신의 질병. 의학은 손도 못 대는 질병.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분이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분인데 자기가 맡은 환자가 자기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전문 담당 의사인데도 정신과거든요.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귀신 같다는 질병은 불치병 중에 불치병인 것입니다. 그 병의 고통은 울음이 안 울라고 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히스기야 왕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제를 보내서 빨리 집을 정리해라. 그 말은 왕인데 갑자기 후사도 지금 없지. 왕의 자리에 그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없지. 그냥 빨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섬긴 걸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눈물을 보시고는 그 불치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했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불치병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동일하게 히브리 13장 8절인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은 슬픈 울음은 맞지만 우리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10번째로 절망 앞에서 온 회중이 다 슬피 우는 통곡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슬픈 울음은 통곡인 것입니다. 알고 땜 놓고 우는 것입니다. 앙알앙알하면서 원망불평 우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간다. 그 희망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2명을 뽑아서 매 지파보다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 10명이 보고한데 다 부정적인 말, 또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는 땅 같고 그리고 포도송이도 과일도 메고 왔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고 하지만 그 성은 못 간다. 성은 크고 견고했으며 그 사는 사람들은 그 종족들이 그 안악자손들이어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다 갖다 대면 메뚜기 같은 존재고
우리 처자식도 다 죽을 것이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보고를 듣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원망하면서 통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상황을 무시 못합니다. 이 세상은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물론 개인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시대적인 환경은 갈수록 절망인 것입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오는 것입니다. 그 절망 앞에서 출구가 없습니다. 그럼 별 생각 다 합니다. 그 하기 전에 슬피 통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절망의 그림자는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도 절망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대절명의 그런 환경일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이 절망 앞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아마 슬피 울 것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 해답을 얻고서 승리의 희망을 가지고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난 굶주리며 슬피 우는 놈은 없다. 나는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게 난 차고 넘친다 이래서 믿습니다. 난 병도 안 들었다. 건강하다. 병들어서 우는 사람을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 절망 없어. 나는 꿈이 부풀어. 난 절망에 울음 울지 않는다. 그 사람도 어느 날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 울고 죽습니다. 난 지금도 그분의 죽음을 잊지 못합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이미 말을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직감했습니다. 마지막일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천국의 그 희망과 황홀함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눈에 눈물이 쫙 흘렀습니다. 난 그분이 슬픈 울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죽음은 슬프지 않습니다. 슬픔이지만 이깁니다. 사전 4장 13절 18절에 우린 잔다 그러지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은 인생으로가 아니라 또 죽어야 될 그런 또 병들어서 또 배고파서 절망해서 우는 그런 울음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으로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에서 금방 죽은 회당장 딸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보고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죽음, 가끔씩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고나 사건에 휘말려 죽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당진에 유수가 났습니다. 저는 그 길을 잘 압니다. 이제 당진 시내에 들어가면은 우리 마을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건처럼 가지만 예전에는 당진 읍내를 시내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보면 탑동 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그게 이제 우회전 그냥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유턴할 때 잘 하셔야 돼. 백석동에서 오는 그 차는 이 우회전할 때는 신호가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좌회전 신호 받아서 유턴하려도 그들 때에 못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보니까도 알지만은 거기는 시야가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위에는 육교가 있었고요. 그런데 탐부 트럭이 12살 먹은 애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걸 친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비참할까? 상상이 가는 겁니까? 회당장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우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나인성의 통곡소리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인성이 들어가고 계신데 장례인들이 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과부였습니다. 남편 죽었을 얼마나 울었겠습니까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위로 삼고 살았는데 독자가 죽은 것입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지나고 있는 메고 나오는 관우에다가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장례 지나는 자리, 여러분 울 때는 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장례집 가서 그냥 웃으면 안 됩니다. 그냥 슬퍼하는데 거기서 음식 먹고
그렇게 소리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타야 됩니다. 이제는 장례 지내고 끝났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관계가 좋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와보니까 장례진이 나흘 됐다는 것입니다. 나흘째 됐으면 이미 시체는 부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그 자매의 울음소리, 그 동네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도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갖고 계신,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은 하나님 주신 감정인 것입니다. 슬플 땐 슬퍼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가보자. 이미 나흘 됐는데요. 그러나 갔습니다. 거기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황당한 말입니까? 그러나 이미 나흘 된 나사로의 시체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로 죽어도 살고 무릇 사람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슬픔은 이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울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내세도 있단 말인가? 딴 세상이 있단 말인가? 예,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옥과 천국인데 오늘 이 사람은 지옥 가게 됐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28절로 30절 그에게서 한 달을 던을 빼앗아 10달러 등한 자에게 주라. 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놓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저는 저 생각을 하면 오싹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저 영생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생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데 지옥은 영생이라는 그 영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하는 곳이면 영원히 멸망하는 곳,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 울음을 운다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 그자의 그 영혼의 때는 슬피 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슬픈 울음은 세월이 약이라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슬픔도 좀 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지옥의 슬픔은, 지옥의 울음은 세월이 없어요. 이게 문제다, 문제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어떤 교파가 말하는 것처럼 중간 상태에 있어가지고 세상에 살아있는 가족이 지극정성 빌고 빌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 교리를 퍼뜨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물론 중간 상태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은 개인적 가는 게 아닙니다. 단체로 가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음부에 가 있다 가는 것이고 천국 갈 사람은 낙원에 가 있다 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 다른 어떤 인간의 교리나 이론을 섭렵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슬피 우는 지옥인 것입니다. 아, 이거 꿈은 자다나 꾸지 한 말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웬일입니까 이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때도 중요하지만 저 영화는 영생의 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울음의 답은 없는가? 세상에서는 이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술인 것입니다. 술은 기뻐서 마시는 건 별로 없습니다. 더러 있겠지만 그 대부분은 슬퍼서 괴로워서 먹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슬픔이 좀 감됩니다. 그러나 그 본심에서 있는 슬픔은 이르지 않습니다. 그냥 더 아이고 또 먹고 더 웁니다. 술 취한 사람이 더 막 방송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슬픔은 감해졌을지라도. 그리고 담배인 것입니다. 다 이런 것들은 향정신성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의 세계를 약간 조금씩 이렇게 그 슬픔을 감하게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하루에 담배를 3값씩 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무당은 때가 다 익은 것 같더라고요. 전 안 갔는데 사역 보고를 들을 때 3인조 갔는데 손을 붙잡더니 자기다가 갖다 대면서 난 사모님밖에 안 보여 그러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예수를 영접할 시간이 오긴 왔는데 자꾸 지금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오늘 이분도 예수 영접하면 그 슬픔은 기뻐 바꿔질 텐데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이런 비극적인 이 슬픔, 그 울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무당들 가서 점쳐도 속 시원하게 답을 얻고 오지만 자기 슬픈 울음의 내용이 해결됩니다. 요즘에 그 전에 어떤 탤런트인지 영화 배우인지 그 사람이 무당이 박수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또 귀신의 충만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벌써 보면 압니다. 아니 오지도 않았는데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 세계가 그런 거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눈물거리가 없어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건 짜고 치는 것입니다. 더 센 귀신이 들어오기 위한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는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러저러한 것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약에 침취하고 쾌락에 빠져도 그때뿐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남에게 좋은 일 하면 되지 않을까 선행합니다. 연말쯤 되면은 또 이 복명도 행복지킴단원인데 그 봉사활동을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하면서 자기가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위로는 해결에 진정한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별짓 다 해봅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이를 믿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답이 되는 걸 이유를 알고 우리 아멘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때문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왜 다른 모든 만 가지 문제 해답이 있는데도 우리 슬픈 울음에 해답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슬픈 울음에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슬픈 울음에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 성부의 계획이 타락한 인간들 만 가지 불행이 있지만 그 중에 슬픈 울음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일평생 종로난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은혜는 어째서 슬픈 울음의 해답인가?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는 진짜로 굶주린 자들 예수님 만나면 배불렀습니다. 5병이요 7병이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다. 남도록 먹여주신 것입니다. 없는 자는 풍족했습니다. 병든 자요 주님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귀신 만나지 않아서도 명령하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 예수 만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 만나는 사람은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르던 사람 중에는 부유하고 문제없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또 병들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답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자 예수님 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옥에서 슬피 울 자, 십자가에서 같이 처형당하고 있는 한쪽 강도가 주여 오늘 당신 나라 들어갈 날을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누가 23년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도 오늘 함께 낙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낙원은 지옥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 지금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만났던 사람은 다 해답 얻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가? 부활 승천했습니다마는 성령 강림하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사역이 세 가지로 나눠있지 본체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자이심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시면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믿는 증거가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예수, 도덕적인 예수, 종교적인 예수, 신비주의 예수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할 때
지금도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도록 역사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 맞을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히브리 5장 7절에는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곡 울음소리에 우리 모든 슬픔 울음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거늘, 그렇게 예언했던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는데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담당한 증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의 증거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시고 부활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우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그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유된 것이 웃음의 그 힘이 희망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예수님, 여러분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렇게 믿는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되고 믿음 생활을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거기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건 불신자와 신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불신자와 신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 달란트 많이 받아서가 웃었고 1달란트 받아서 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핵심은 남겼느냐 안 남겼냐 그 말인 것입니다.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달란트는 그 화폐의 무게 단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재능대로,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맡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5달러 받은 사람, 2달러 받은 사람들은 즉시로 가서 그 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남겨서 5달러 받은 사람 10달러 남기고 5달러 더 남겼습니다. 2달러도 또 2달러 남겨서 4달러가 됐습니다. 주인이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네게 많은 걸 맡기겠고 내 주인의 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영생 때에 말하는 것입니다. 충고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즉 재림할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미래를 보고 예수를 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남겼을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은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나의 주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더 많은 자는 그 24절에 그 주인을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의 본문의 뜻은, 굳다는 의미가 더 좀 정확하다면 박정하다, 포악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박정한 분입니까? 포악한 분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분입니까? 우리가 울면 같이 울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웃으면 같이 웃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미리 다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4절 16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론의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체휼한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모든 사정을 알고 동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면은 때를 따라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슬픈 울음을 대신 갚아서 십자가에 통고하면서 오셨고 그 채찍 맞으셨고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자는 그렇게 안 믿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달란트 잘못 관리했다가는 내가 믿는 주인은 그렇게 폭종하고 아주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없는 분이기 때문에 벌이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 그러면 그 주인 또 말씀하기, 그래? 그러면 이 돈을 이자는 은행에다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내가 받으면 되지 않냐?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두려웠다면, 잘못 관리해서 없을까 두렵다면 은행에 맡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변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 생활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불시켜놓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한 번 믿으면 그냥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비결이 믿음 생활 성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왔던 분들이 돌아가서 그 치유의 기쁨을 가지고 선물도 보내주고 계속 어떤 분은 화장품을 대주는 분도 있고, 자기가 신발 가게 하니까 신발 막 해수 갖다 주고 장화 갖다 주고 참 고맙다고 합니다. 그분들 특징이 뭘까요? 그분들은 어떤 분은 저하고 은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와 있습니다. 저 안에서 석 달 동안 빌라값을 내주고 나갈 때까지 여기 있다고 온 분인 것입니다. 3주 만에 귀신 나고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매일같이 와서 새벽 예배 드리죠. 모든 공예배 다 드리죠. 낮에도 2번씩 오전 오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죠. 오늘 이게 지금 슬픔 울음에 예수 믿어도 해결 안 되는 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믿음 생활이 게을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게으른 걸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게을리 합니다. 그리고 병만 안 고쳐준다고, 응답만 안 준다고,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 가난하게 사냐고, 왜 귀신은 또 이렇게 안 나가냐고,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음 생활을 거기에 맞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하는 것은 행동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본질 믿음이 마태오 16장 16节정확하다면 그 증거로 믿음 생활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억지로 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게 됩니다. 기도가 드려야 됩니다. 그냥 주일이라면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를 위한 거라면 성전 건축도 하고 예물도 다 드리고 하는 것처럼 주일에 관심 있고 교회 중도 살게 된 것입니다.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빠져 있거나 귀신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수, 슬픈 울음을 계속 울게 만들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슬픈 울음의 주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사자같이 두루하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한 번에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슬픈 울음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는데 그거를 다시 슬픔으로 망대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한 달라도 받은 자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예배한 일에 게으르고 기도도 게으르고 주의 일도 무책임하게 그러면 연말쯤 되면 그동안에 받던 직분들을 가지고 감사할 텐데 그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이고 나 얼른 끝나겠다 이거 아주 뭐라고 하면 또 맡겨줘 나 그 교회 떠날 거야 이런 말 하고 그게 한 달을 통한 삶인 것입니다. 해답 없습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참고는 감동이 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감동이 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복받고 다 좋죠 그것도.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은 배부른 게 본질인 게 아니에요. 건강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희망하고 그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본질은 믿음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음 성공하고 있으면 그건 다 따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살짝 유혹시킨 것입니다. 너 그렇게 안 믿어도 구원 받았잖아. 뭘 죽을 둥살둥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 여러분 새벽 예배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나머지 힘은 하나님 다 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뜻을 안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우리가 피곤하면 잠도 자면 그건 잠도 안 잡니다. 꿈속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슬픔 울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로 해서 다시 은혜의 울음과 기쁨 울음, 웃음을 웃게 된 우리에게 마귀는 또다시 우리를 미혹하고 삼키려고 찾아와서 믿음 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악한 자가 되게 만들어서 그 놀라운 축복은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히브리 6장 4절 6절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또 앞에 얼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특별히 종말 때의 상황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종말 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해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슬픈 울음들이 아직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는 다양하지만 어쨌건 이렇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통곡하시면서 너는 내 안에서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내가 아직도 믿음 문이 있고 약한 자처럼 됐다면 회개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이번 주간도 기쁜 울음을 웃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울음을 웃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마음껏 믿으면서 웃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되겠다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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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울며 왔습니다. 울며 살고 있습니다. 끝내는 슬픈 울음을 울고 죽어서 영원히 슬픈 울어야 될 우리의 멸망받을 저준 인생들을 이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 은혜로 바꿔주셔서 영원히 웃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 같은 믿음 생활 실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원수마귀를 왕 되신 것으로 결박시켜 놓고 승리자로 살게 해서 이번 주간도 놀라운 웃음과 그 은혜와 기쁨의 울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